1월 20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데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캔들을 2개를 켭니다. 캔들 라이팅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촛불을 켰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계시는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주부 되시는 아내나 주부 되시는 어머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기도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같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예hovah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hov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마시고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 토라 포션 제목이 톨돗, 족보라는 의미이지요. 톨돗. 토라 포션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 넣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리브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삭은 여인의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응답을 받아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내 리브카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타인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떤 자매가 그 자매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귀신 들린 자매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알고 있는 그 자매가 그 귀신 들린 자매를 저에게 데리고 와서 축사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축사 사역을 마친 후에 그 자매에게 자매님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아이를 없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자매의 태의 문을 열어 잉태케 하는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3개월 뒤에 그 자매로부터 저한테 기도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잉태되었다고 연락을 저한테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도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떤 자매에게 왜 아직 아이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도 잉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자매도 3개월 후에 잉태가 되었다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중보 기도를 하여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잉태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에게 기도를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매들에게 전달시켜주는 통로의 역할만 한 것입니다. 주님, 중보 기도를 하되 특별히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카는 그의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리브카는 당황해하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리브카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발생될 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리브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카가 묻지도 않은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묻지 않은 장래의 일까지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여서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여 당황해하며 허둥거리는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셔서 미래를 잘 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카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리브카가 에사브와 야곱을 낳은 때,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근데 이삭은 40세에 리브카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삭이 리브카를 아내로 맞이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불임인 아내 리브카를 위하여 기도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혹은 1년 정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리브카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한을 내가 정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정해놓은 길까지 응답을 하여야 한다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일 때에는 하나님께 때를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성장하였는데도 계속 때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입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꾸준히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삭에게서 배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인 100세에 이삭을 낳았음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에사브를 사랑하였고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형제간에 우애의 장벽이 되어서 형제끼리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의 편애의 결과를 에사브와 야곱만이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사이에서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주님,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자녀 모두를 골고루 사랑하는 부모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에사브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습니다. 아마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냥하는 것에 너무 열중하여 육신이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육신의 일을 너무 과도하게 열중하게 되면 심히 육체가 피곤하게 됩니다. 육신이 심히 피곤하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에사브와 같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리들도 과도하게 일을 하면 일을 하여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는 피곤하여져서 판단의 실수에 의한 손실이 더 크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피로가 누적되면 육신에 질병까지 생기게 됩니다. 주님, 육신도 건강하게 잘 보존시키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에사브가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리브카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얄팍한 육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육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하가르를 취한 것은 그 당시에 사회 풍속에서는 합법적이고 전부 통용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나 지나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만 듣고 하가르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사라와 하가르 간에 다툼이 있었죠. 그리고 후일에 이시마엘과 이삭 사이에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중동 사태에 발단이 되어 현재까지 중동 사태에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 판단하여서 실수를 하면 자신에게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고 후손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에 적법하고 아내가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행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사회법도, 문화도, 가족의 요구도, 나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사브가 어리석게도 야곱이 주는 빵과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명분이냐를 선택할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주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에사브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에사브처럼 경홀히 여기지는 아니하였는가요?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여러분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43일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도 6.25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때에 외국에서 구호품이 없었으면 아마 절반 이상은 굶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전쟁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루살렘을 축복하라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이스라엘 편에 서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6.25를 겪어서 알지만 전쟁은 참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평안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더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물질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달에 모든 헌금을 1원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잔액 전체를 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쪽으로 있는 아시도시라는 도시에 있는 베이트 할랄 교회에 구제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번 달도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헌금이 들어오는 전체 금액을 또 이스라엘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바레케카 예호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호바 파나벨레카 비프네카 이사 예호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예후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예후바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예후바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예후바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며 내게 샬롬을 주실 것이다. 아멘. 샬롬 샬롬.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